우리는 모두 특별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남들보다 똑똑하든지, 남들보다 건강하든지, 잘생기든지, 더 많이 가졌든지, 무언가 남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 대단해, 저 사람 예뻐, 저 사람 많이 가졌어,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애들도 슈퍼 영웅이 되기를 바래요. 영화관에서 히트치는 영화들도 대부분 그런 영화들이 많죠. 영웅 이야기.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진 어떤 숭고한 정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그 특별한 능력을 보면서 나도 그 능력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남들보다 잘나면은 그 잘난 걸 가지고 남들에게 우리 자신이 인정을 받고 또 칭찬을 받아요. 그럼 칭찬을 받으면은 다들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인간, 더 가치 있는 인간이 된 것처럼 여겨지죠. 그래서 무언가 더 많은 능력을 갖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요. 자,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모세도 참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어요. 참 많은 걸 가졌죠. 그는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의 이 히브리인을 제한하는 그 정책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은 3개월 만에,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갈대 상자에 실려서 나일강을 흘려보내졌어요. 그리고 이집트의 공주죠. 공주의 손에 건져져서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았어요. 그는 애굽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어요. 그리고 필요한 모든 왕자로서 갖춰야 될 군사 전략이라든지 또 지식들, 그리고 화술, 이런 모든 것들을 배웠어요. 그는 사도행전에서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식으로 보면은 최고 명문 학교에서 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노벨상 받은 이 학자들이 개인 교습을 해주는 거예요. 왕자니까 그 애굽의 최고 지식인들이 와서 붙어서 가르쳤겠죠. 얼마나 똑똑했는지 그것들을 그대로 그냥 스폰지처럼 빨아들인 거예요. 또 그 사람이 얼마나 건강했는지, 이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을 때에 그가 이 광야에서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들을 만났을 때에 이 애굽의 미디안 광야에 거친 목자들이 이 딸들을 갖다가 쫓아내요. 우리가 먼저 우물에서 물 주겠다 하면서. 얼마나 거친 남자들이겠어요. 거기서, 그리고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혼자서 그 남자들을 갖다가 다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체격적으로도 또 싸움도 잘하는 사람이었겠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브리인 동포를 하나를 구하려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체격도 좋고 머리도 똑똑하고 리더십이 있어서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자, 이때 나이가 언제냐면은 40살. 제가 딱 지금 만으로 40살이거든요. 저 같은 사람 하나를 딱 세워놓고 옆에 모세를 한번 딱 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비교가 확실하죠? 특별한 사람이에요. 정말 누가 봐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런 대단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일반인보다는 기독교 서적을 읽어도 그냥 책보다는 하버드를 나왔는데 뭘 했다더라, 이런 책들을 보면은 서울대에서 졸업을 했는데 뭘 했다더라, 뭘 포기했다더라 이러면 와 박수 치면서 대단하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책들을 사서 자녀들한테 막 읽으라고 하잖아요. 애들은 진짜 읽기 싫은데, 우리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을 바래요. 자, 그런데 모세도 스스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특별한 사람인지 알았죠.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은 그가 뭐라고 하냐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처럼 이 특별한 사람, 재능이 많고 능력도 있고 지위도 높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나 같은 사람이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될 텐데 했더니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이 너무나도 고생하면서 살아가요. 이 사람들을 만약에 누군가 구해야 된다면은 누가 할 수 있을까?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처럼 대단한 사람이 해야지 거기서 그냥 채찍이나 맞으면서 다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하다가 어느 날 동포가 맞는 걸 보고서는 가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리고 만 거예요. 소문이 나버리고 어쩔 수 없이 이 자신이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 애굽에서 이 모세를 애굽 사람으로, 애굽 왕자로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가진 정체성은 히브리인이구나, 언젠가는 우리를 배신하고 저 이스라엘과 한편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졌을 걸 뻔히 알기 때문에 모세가 도망쳐 버려요. 자, 그런데 이 모세가 더 충격받은 거는 이 히브리인들이 자신이 히브리인을 구하려고 무언가 앞장서서 나섰는데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인정을 하질 않아요. 우리가 언제 너를 재판장으로 세웠냐 이거예요. 모세는 자신이 이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려고 너희들이 스스로 못하잖아, 내가 도와줄게 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모세를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너무 충격적이죠. 그래서 광야로 도망쳐버려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한순간의 실수가 애굽의 왕자에서 광야의 도망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스스로를 초라하게 봤는지 그가 광야에서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줘요. 그 이름 뜻이 뭐냐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난 더 이상 왕자가 아니야. 나 이제 나그네야. 내 인생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그렇게 특별했던 그 사람이 1년, 2년, 5년, 10년 지나면서 이제는 그 화려한 가거는 잊혀져 가요.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흘렀어요. 인생의 40년 절반을 궁전에서 보냈고 이제 40년 절반은 광야에서 보냈어요. 이제는 어떤 꿈도 없어요. 희망도 없어요. 이제는 특별한 인생이 아니라 평범한 수준도 아니고 초라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오늘 본문은 초라한 노인 모세를 등장시키고 있어요. 나이가 80이에요. 나이가 80인데 자신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80이면은 이제 은퇴하고 좀 편안하게 연금 받으면서 생활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직업이 나오는데 목자예요. 그런데 이 목자도 그냥 목자가 아니라 자기 양떼가 아니라 장인의 양떼를 치는, 그러니까 장인에게 신세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목자예요. 장인의 집에 얹혀 살아요. 이제는 돈도 없고 젊음도 없고 신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노인이 됐는데도 바닥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세예요. 그런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왜 하필이면 지금일까요? 사도행전 7장 30절을 보면은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에서 하는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이래요. 40년이 참에. 모세 자신은 몰랐는데 하나님은 그가 40년의 시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시키고 계셨어요. 그 시간이 차야만 했어요. 그럼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바로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했어요. 지금까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의지하고 기대할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초라한 노인이 된 그 모세에게 광야의 흔하디 흔한 떨기나무는 자신의 인생과 비슷해 보였어요. 이스라엘 모습과 똑같았어요. 그런데 떨기나무가 한 그루가 딱 그 흔한 나무가 있는데 그 흔한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를 않아요. 이게 뭐야? 라고 갔죠. 하나님께서 이 초라한 인생 가운데에 마치 바로의 압제 가운데에 불처럼 그 뜨거운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모세를 지키시는 것처럼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기적으로 보여주시고 모세를 그곳으로 끌고 오세요. 자, 그런 은혜가 필요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세요. 이 신발은 그 자체로 더럽고 이 세상에 죄 떼지든 때들을 끌고 온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런데 여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룻이 보아스에게 시집을 가려고 할 때에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이 친족이 먼저 룻을 아내로 맞이할 권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대를 잇기 위해서. 이 수혼법이 그래요. 그래서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나는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기업을 잇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해야지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을 수가 있어요. 그때 이 친족이 내 권리 포기할래. 나 그거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그 상징으로 신발을 벗어버려요. 그게 바로 자신의 권리 포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세요. 거룩한 곳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 위해서 너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 가지고 올 생각하지 마. 너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든지 적은 것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것도 너를 기준으로 너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가지고 나에게 나올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죠. 그렇게 내 생각,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만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들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읽는다고 하면서 맨날 그냥 내 생각, 내 주장 이거에 맞춰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러한 자세로 모세가 썼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과 아픔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알고 이 지각동사 3개가 있는데 다 뭐예요? 고통에 대해서 감독자로 말미암은 부르짖음에 대해서 그 근심에 대해서 다 그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참 위로를 받아요. 우리의 어려움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관심 없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언제 그 이름을 찾았죠? 언제 그 임재를 간절히 구했어요?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 때는 하나님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마치 죽음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 어려운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가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께로 끌어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제 이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화상 전화로. 받았더니 아내가 전화를 한 줄 알았는데 하은이 얼굴이 크게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울면서 깜짝 놀랐죠. 일단 엄마가 전화가 한 게 아니라 아이가 전화를 해서 울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이가 울고 있으니까 아이를 달래줘야죠. 하은아 왜 그래? 그랬더니 하성이가 이 블럭을 탁 던졌는데 얼굴에 맞아가지고는 요 눈 근처에 맞았다고 너무 아프대요. 그래서 아빠 빨리 와서 나를 안아줘, 위로해줘, 그리고 하성이를 혼내줘 이러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겠어요? 하은아 너무 아프겠다. 정말 너무 아프겠구나. 너무 속상하겠다. 동생이 말도 안 듣고 아빠가 가서 하성이 혼내줄게. 그러니까 하은이가 바로 엄마한테는 받지 못했던 위로를 아빠가 와서 하성이를 혼내주다고 하니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에게 빨리 와서 우리를 이 압제자에게서 구해주기를 바라세요. 하은이도 나의 압제자 하성이로부터 아빠가 빨리 와서 구해주기를 바란 것처럼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내가 묶여있지만은 그 약속이 분명하고 그렇게 하실 걸 믿으면은 우리는 그 일이 이미 일어난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그 어려움을 아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은 구하겠다는 거예요. 8절에
이 건져내겠다 이러셨죠. 근데 이 건져내겠다는 이 단어의 뜻은 말 그대로 구원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나온 이 단어는 어떤 이 폭력까지 이용해서 힘을 해서 상대를 제압하고 누군가를 구출하겠다라는 거예요. 무력 충돌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제 이쯤 되면은 아무리 40년 동안 이제 양만 치면서 말할 것도 없어서 그냥 양 어딨나 그냥 양 궁둥이만 쳐다보던 모세도 뭔가 좀 이렇게 기분이 좀 이상해져요. 아니, 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는 나에게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구구절절히 자세하게 설명하시지? 불안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면은 좀 부담이 돼요. 왜? 우리는 이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어렵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걸 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정말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너무 가난해서, 선교단체에 선교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에 그냥 누가 거기 가면 좋다더라 해서 선교단체에 가서 이렇게 교육을 받는 게 있길래 매주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30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 잘 몰랐구나. 매주 가면서 교육받으면 너무 좋은데 이 마음 가운데 계속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이러다가 하나님 나 진짜 쓰신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 사람도 저기 아마존 간다 그러지. 이 사람은 저기 아프리카 간다 그러지. 이 사람은 저기 중국 간다 그러지. 최선교사들이 있는데 거기서 나만 맨날 전 안 가는데요. 전 안 가는데요. 이러고 있으니까 이러다가 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무서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좋은데 여기에서 이대로 알았으면 좋겠지, 뭔가 내가 변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막 도망쳐 다녔어요. 자, 그런데 이 모세의 걱정이, 우려가 현실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 10절에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라고 하세요. 바로가 누구예요? 애굽의 왕이죠. 그는 이 이스라엘을, 히브리인들을 압제하는, 고통을 주는 애굽의 통치자예요. 그런데 그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모세 보고 죽으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보내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은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10절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이거는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는 그 어형, 이 원래 히브리어의 원래 언형은 사역 동사에 뭔가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널 시키는 거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그렇게 되게 하게 내가 만들 거야 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그 자체도 너무나도 놀라운 영광스러운 직책이지만은 그 자신의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이 심부름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집중해요. 두려워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의 질문은 그는 질문의 형태로 거절을 해요. 뭐라고요?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Who am I? 이래요. Who am I? 하나님, 지금 사람 잘못 찾아오셨어요. 아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해내요? 남자 장정만 60만이에요. 가족까지 다 합치면은 최소 300만. 300만이. 알칸사 인구 전체가 300만이거든요. 딱 300만. 이 알칸사 전체 인구를 애굽에서 끌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시퍼렇게 그 당시의 근동의 최고 군사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좀 더 핏바라먹을까 하는 그 사람들을 대항해서 이들을 데리고 오라고요? 하나님, 저 애굽 왕자 아니에요. 목동이에요. 저 40살 아니에요. 나이 80이에요. 40년 전에 저도 제가 좀 뭐 좀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동족을 향한 애타는 마음도 있었어요. 구하고 싶었어요. 시도도 해봤어요.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한 사람도 구하지 못했고요. 나조차도 그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도망쳐 나왔어요. 망해버렸어요. 하나님, 사람 잘못 찾아오셨죠. 혹시나 가능했어도 40년 전이면 혹시 몰라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어때요? 다 맞는 말이죠. 논리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기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없어요 라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모세를 보다 보면은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이 좀 생각나요.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맡기려고 그러면 못해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못해요.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자격이 없어요.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그런 모습들, 우리 생수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죠. 없는데 저는 그런 분들 가끔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말고. 자, 그런 모습으로 모세가 저 안 돼요, 못해요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라면은 그렇게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야, 할 수 있어. 너 광야에서 경험 많이 쌓았어. 40년 동안의 이 경험은 그들을 광야로 끌고 나올 때 충분해. 너 혈통이 좋잖아. 야, 너가 애굽의 군사 기밀을 그래도 많이 알잖아. 전략을 이스라엘 사람 중에 배운 사람은 없어. 너 혼자 그래도 그런 걸 배웠잖아. 뭐 이런 말들이 익숙하죠. 근데 이거는 세상의 방식이에요. 긍정의 힘을 발휘해서 너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어. 그러면은 온 우주가 너를 도울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신지를 봐요. 안 돼요, 못해요 할 때 내가 누굽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질문이랑 답변이랑 뭐가 좀 다르죠? 동문서답처럼 보여요. 내가 누군데요? 나 안 되는데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답변은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예요. 자, 누가 같이 있어요? 하나님이 같이 있겠대요. 이 답변은 너가 할 수 있다 없다 이 결정하는 게 어디에 근거한 거야? 너 보면서 하고 있지? 그런데 너 보지 말고 날 봐라. 하나님을 봐라 이거예요. 네가 얼마나 대단해야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할 수 있겠냐? 불가능해. 네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추고 젊어도 안 돼. 처음부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누구인지는 전혀 중요치 않아. 문제는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이 문제야. 이게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우리의 어떠함이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냥 우리가 대충 살다가 천국 가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세를 왜 구원하시나요? 왜 구원하세요? 그 구원의 목적은 바로 예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내가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후에 12절 후반부입니다.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애굽에서 백성들이 나와서요, 그들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시내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이야기가 뭐냐면요, 너희들 나와 함께 가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게 우리의 첫 번째야.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우리가 할 일은 먼저 예배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가는 건요, 단지 자유를 위한 여정이 아니에요. 그 출애굽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모세가 가서 우리는 예배를 위하여 나간다 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증거로 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그들의 우선순위가 이 산으로 돌아오는 거였어요. 성도의 최우선순위는 언제나 예배여야 해요. 어떠한 일도 예배보다 우선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교회에서 혹은 사회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예배가 죽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살아있으면, 공적 예배와 개인의 예배가 살아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도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예배의 자리에 온전하게 선 사람, 그냥 출석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예배자로 설 때에 그 사람의 삶에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그 사람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보낸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답변이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걱정하지 마. 내가 너랑 함께 할 거고 너의 삶은 예배자야. 그리고 그 예배자라는 것이 그들에게 전하여졌을 때에 그들도 너를 인정하게 될 거야. 자, 이제 마음 같아서는 이 대화가 4장 중반까지 다 이어지는데 다 보고 싶은데 못 봐요, 시간 때문에. 자, 그런데 계속 이 하나님과 모세가 쓰겠다, 못한다 이렇게 대화가 나눠지는데 모세가 총 5번에 걸쳐서 저는 못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5번 중에서 오늘은 이 2번째 거절까지를 보고 있는데, 이 2번째 거절이 어떤 식으로 지어지냐면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 본문에서는, 이 본문 계속 살펴보다 보면은 하나님과 모세의 나 싸움에 계속해서 1인칭 주어가 사용돼요. 하나님도 계속 나 하시고 모세도 계속 나 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모세가 이 5번의 거절 중에서 유일하게 잘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오늘 이 2번째 거절 겸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겠다 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이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너를 보내셨냐? 그러면은 그 하나님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방금 전에는 Who am I? 라고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Who are you? 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서 하나님이 누구라고 설명을 해야 그들이 제 말을 듣고 저를 따르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나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좋은 질문이죠. 모세가 할 일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보낸 분이 누구인지를 전하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하는 게 그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모든 사람은, 모든 성도는 다 그렇게 전도자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전하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 누굽니까? 그래야 제가 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세요.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혹은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번역돼요. 이 현재형이지만은 미래형으로도 번역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외부의 어떤 것에도 간섭받지 않고 그것에 의해서 변하시지 않는 당신이시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것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죄인됨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백성들이 심지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언약은 반드시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너희 어떠함에 상관없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렇게 결정하셨다.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로, 은혜를 베푸시기로 결정하셨다. 그런 하나님이 너희를 구하겠다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죠. 자,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그들을 구할지를 가서 전달하기만 돼요. 그게 바로 성도의 역할 아닙니까? 우리 가서, 우리 교회 가면은 참 좋은 사람들 많아, 맛있는 거 많이 먹어,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너 어떠함에 상관없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구하기를 원하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없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그 일의 목적이 세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바로가 완악한 것도, 그리고 그 완악한 바로와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도 모두 하나님이 누구인지 세상으로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반응할 게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실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적은 커도 괜찮아요. 아니, 크면 더 좋아요. 이스라엘은 작고 무력하면 더 좋아요. 모세가 무력할수록 더 좋아요. 왜요? 모두가 불가능하다라고 여길수록 오직 이 일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고백해요. 우리의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강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정말 잘날 때, 강할 때, 능력이 있을 때, 젊을 때, 그때 모세를 쓰지 않으시고 완전히 바닥을 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그러한 모세를 가져다가 쓰세요. 우리는 우리의 무능력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결단코 거기에 멈춰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을 저는 못해요 라고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일하시지 않잖아요. 온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재앙들, 홍수들 너무 어지러워요. 염려,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사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한때는 정말 내가 특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남들보다 똑똑했으면, 건강했으면, 저 같은 경우는 목소리가 좋았으면, 호소력이 있었으면,
말을 더 잘했으면, 얼굴만 봐도 은혜가 넘쳤으면.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런 걸 구하지 않아요. 우리의 특별함을 구하지 않아요. 왜요? 그런 거 하나 없어도, 다 망가져버린 것처럼 보여줘도, 소망이 없어도 우리에게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은 평범한 우리가 하나님의 비범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더 많은 능력을 개발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증거할 수 있고, 또 전도자로 많은 영혼들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에, 모두가 죽겠다 죽겠다 하는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우리를 사실은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며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세워가고 계세요. 누가 이 어려운 시대에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 주님은 여러분을 그러한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아멘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하며 열매 맺읍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